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 좋아요? 싫어요? 요즘 야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야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좋아요? 싫어요? 야구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영원히 참고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좋은 사람은 반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은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상에 국한시키는, 상상에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참고 받아주고 우리가 잘못해도 뭐라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분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고 유대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귀한 삶, 이 복된 삶,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직 익지도 않았을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왜냐? 너무 배가 고프셔서, 너무 시장하셔서 지금 무화과 열매가 익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럼에도 무화과 열매를 드시고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는 참 독특한 나무인데 왜 독특하냐면 다른 나무들은 잎이 먼저 열리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열립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신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잎이 무성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있겠죠.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서 잎이 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을 때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배가 고프셨는데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는 뭐하러 존재합니까? 무화과 열매 맺으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저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열매가 없으면은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었지만 잎은 무성했습니다. 잎으로 자신의 열매가 없는 것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멀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있겠거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셨죠. 기습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셨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무성한 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우리를 꾸미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우리의 상상일 뿐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뭐로 판단하십니까?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이런 일들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고 우리의 변화된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된 분이 한경재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깡패였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다른 깡패를 만났네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대요? 야, 너 내가 예수 만난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너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옛날에 나였으면 너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 만나서 나는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구제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다른 성도들하고 싸우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여행을 가야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여행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누군가와 1년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11조 잘하는 사람과 함께 기숙사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사람하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맛과 향기는 우리가 내는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에서 우리의 맛과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죠? 우리의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잎이 무성하잖아요. 잎이 무성하면은 저 멀리서 보면 티가 많이 나요.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이 와, 잎이 굉장하네 그래요. 그런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가까운 데서 봐야지 티가 나요.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아직 추수철이 아니니까, 아직 수확철이 아니니까 하면서 방심했을 거예요. 일단은 잎으로 커버하고, 열매는 없지만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왜? 아직 수확철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늘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늘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나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악한 마귀는 우리 삶을 그렇게 질질 끌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에서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겠죠.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 다 세상에 갖다 바치고 나중에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우리의 젊음은 다 세상에게 주고 나중에서야 후회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물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할 일입니까? 세계적인 선교사님 중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부흥 집회 참여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어린이니까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자,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날 그냥 대어를 낚으셨어. 그날 남들은 내 삶의 일부분, 내가 가진 것 일부분을 드리는데 얘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에 개척자가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은 우리 성도를 누구라 그러냐면 깨어 있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잠들어 있는 자들. 언젠가 만물의 주인이 오십니다. 주인은 우리 모두에게 뭐를 달라고 하실까요? 잎을 달라고? 잎을 보여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맛있는 열매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익은 열매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맺은 열매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하나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싱그럽고 맛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일어나면 되지. 나중에 깨어 있으면 되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평생 죄짓고 평생 내가 원하는 거 하다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내가 죽기 전에 정신 차려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무엇에 붙어 있는지, 무엇에 달려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존하는 바로 그것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에 의존하는 사람, 내 인생은 공부에 달렸어 하면서 공부만 하고 공부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뭐 좋은 대학 가겠죠. 평소에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약물 중독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평소에 운동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운동의 열매, 건강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가 귀한 것에 붙어 있으면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붙어 있으면은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붙어 있으면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시적인 것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사라져 버릴, 썩어져 버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붙어 있을 대상으로서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으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희의 눈치를 보고 살면요, 여러분이 굳건히 저를 믿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11조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열심히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맛과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온유하심이, 겸손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려면요, 교회를 믿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목사를 믿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런 맛과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완전 시장바닥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시니까 성전은 뭐가 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졌던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성전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 시장이 되어 있었어요. 성전에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전 세겔로 헌금을 해야 됐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화폐는 이방인들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됐는데,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냐면 환전상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걸 가지고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 먼 로마 전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서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만 들려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소리, 그 시장바닥에서 나는 그 소리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도한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세력이었어요. 원래 그 일은 예루살렘 바깥에 감람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그 감람산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한쪽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경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경쟁이 안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한 군데 시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경쟁이 일어나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세력으로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건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를 시장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성전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환전하려는 사람들 붐비고 있었고, 헌금이 막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엎으시고 깽판을 치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다시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단순히 심술이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성전이 곧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믿고 대제사장을 믿은 사람들은 그 성전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자랑하고 무엇이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없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각 사람이 각각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 안에 성전을 세웠든 결국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46년 동안, 무려 46년 동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어졌던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재건된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너무 가난할 때 지은 성전이다 보니까 규모도 형편없었고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걸 볼 때 볼품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출신 성분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늘 스캔들이 휘말리고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묘수를 짜냈냐면은 내가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리모델링하고 있다고요 지금?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예쁘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46년 동안 리모델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요. 계속 리모델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있어요. 성전을 헐라.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서기 70년에 그 성전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키려고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빨리 탈출해 버렸어요. 왜요? 성전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성전 지키려고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헐어야 될 성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 헐어버리십시오. 내가 그게 없어서 부끄럽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부끄러운 이유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구나. 내가 부끄러운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크다고 자랑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헐어야 됩니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